오늘은 5월 10일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조건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그들을 이끌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선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로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리고 블레셋도 두려움에 쌓여 있고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또한 15절에 모압 영웅도 떨고 가나안 조민이 다 낙담한다. 이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된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보고 놀라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뭐죠? 은혜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믿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사건은 다 은혜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며 세상은 언제나 내 앞에 굴복될 것이며 악한 마귀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17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인도했어요. 왜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심는다는 건 뭡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건 뿌리까지 내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죽을 때까지 그 나무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소에서, 주의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받고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 자, 거기가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처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이며 예비했던 장소이죠. 그리고 훗날에는 거기가 무엇이 되냐면 주의 성소가 된다. 시온산이 된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했느냐?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평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떵떵거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자의 사명을 잊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9절부터 20절, 21절을 쭉 보게 되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죠. 19절 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렸고 그들은 수장시켰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도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순간적이 아니고 제한적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실까요?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다. 미리암은 이것이 감사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걸까요? 찬양은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가 넘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나를 붙드심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